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우리에게 화목제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일까요? 이 화목제를 원어로 어떻게 썼나 보니까요, 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 샬람이 어디에서 파생되었나 봤더니 샬롬이란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샬롬이란 단어는 뭐예요? 평화 또는 평안 또는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샬람 화목제는 뭐냐면 화목을, 평화를 또는 안녕을 도모하거나 성취하기 위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기 위한 제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를 영어 성경은 참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NIV 성경을 보니까 친교제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Fellowship Offering, 친교제. 여러분, 우리는 흔히 제사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과 나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화목제는 이웃과의 친교를 위해서 제물을 드렸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를 보면요, 속죄의 기능이 없어요. 번제가 하나님과 제사자의 친교를 위한 것이라면, 또 속죄의 기능이 있다면 화목제의 주된 목적은요, 속죄를 받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에 식사와 교제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 난 후에 그 제물을 함께 먹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무엇을 배상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려졌다면, 오늘 화목제는 뭐예요?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려는 일종의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화목제에 나타난 이 정신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좀 반추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예배를 번제적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경배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자 사이에서 수직적인 관계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일부 보수적인 교단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성가대가 특송을 하고 내려올 때, 또는 개인이 특송을 정말 은혜롭게 마치고 내려올 때, 아니 얼마나 그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박수 치는 게 너무나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수를 잘못 쳤다간 목사님부터 혼나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박수와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직 박수와 영광을 받을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말 같은데요. 예배의 정신을 한쪽만 너무 치중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화목제의 정신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도의 복된 일을 함께 축하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또 격려해주고 또 반대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애도하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예배가 성도들 상호 간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예배 끝났다고 해서 부랴부랴 자리를 떼지 마시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격려와 덕담을 주고받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힘든 시기를 거쳐온 성도들이 있으면 아유, 그동안 고생했지? 수고 많았어. 집사님, 애썼네. 내가 기도했잖아.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도들과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덕담과 격려를 통해서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단단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신이 무엇입니까? 이웃과 함께의 정신이에요. 이 화목제로 드려진 이 고기를 함께 먹습니다. 온 이웃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를 주로 누가 드렸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를 드리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은 이 화목제 제물로서 이 비둘기 같은 것들,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것이 비둘기를 가져다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유력한 집, 돈 많은 집에서 이 커다란 짐승을 잡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고 해도 이웃이나 친척이 화목제 잔치를 열어서 고기를 나누어 주면 이 가난한 사람들도 기꺼이 밀가루 같은 거, 소재라고 하죠. 조리된 음식을 준비해서 그 자리에 함께 참여했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화목제물은 누가 드렸던 걸로 볼 수 있어요? 유력한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 부자들, 여유 있는 자들이 드렸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것이 교회에도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힘이 생기고, 그리고 물질이 생겼을 때, 교회만을 위해서 호가호위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를 돌보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간을 함께 나누는 교회, 그 교회가 화목제의 정신을 잘 실현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진 물질을 화목제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데 우리의 시간과 힘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또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되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에 담긴 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에 담긴 교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바로 이것이 화목제물에 담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이웃과의 교제를 위해서 드린 제사도 너무나 기쁘게 받으셨어요. 본인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웃끼리 친교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한마디 뭐라 하지 않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을 등한시하는 것을 거꾸로 하나님께서는 속상해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관심만큼 그 반만이라도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둘러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밝히셔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직장 동료들을 발견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순종하며 그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화목제 정신을 따라서 내가 섬겨야 할, 내가 도와야 할 이웃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